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본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한 단락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8절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8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문의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 때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샀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릇을 만들고 제단 주위의 가장자리에 아래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예전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강의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림을 다 보여드리면서 했던 기억이 있죠. 그러나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뭔지도 지금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성막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막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한꺼번에 모아서 살펴보고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TV를 보는데 한 부부가 시골에 전원주택을 만들었더라고요. 아주 근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방송국에서 갔는데 그 두 부부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이유가 큰일이 아니야. 부부 싸움을 보면 큰일 때문에 싸우는 경우 거의 없어요.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안 맞으면 싸워. 그것도 별것도 아니야. 뭐 설거지 왜 안 해놨어? 이거 왜 안 치워놨어? 이런 것 때문에 싸워. 그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왜 싸우냐면 집을 잘 지어놨거든요. 잘 지어놨는데 왜 싸우냐면 인테리어 때문에 싸워. 그 와이프는 어떤 걸 좋아하냐면 아기자기하고 그리고 이쁘고 고풍스럽고 오래돼 보이는 거. 그 좀 왠지 이렇게 공주님 같은 거. 그런 걸 좋아해. 남편은 안 그래. 심플하고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거 좋아해. 그러니까 남편은 여자가 이걸 놓자 하면은 싫어해. 그거 왜 놓냐? 쓰레기가 남들게. 그리고 와이프는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맨날 싸우는 거야. 그 전문가가 어떻게 해결하냐면 남편이 요구하는 인테리어를 따로 하시고요. 아내가 원하는 걸 따로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 그래요. 저는 늘 서재에 있으니까 서재는 내 거요. 내가 만들겠어. 그럼 또 어디요? 제가 TV를 많이 보니까 거실에 있겠어. 그러니까 거실을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참으면서 그럼 내가 원하는 장소도 내가 하겠습니다. 어디요? 나는 주방에 주로 있으니까 주방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로망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어. 또 어디요? 침실은 방들은 다 내가 꾸미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 그렇게 해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냐면 남편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회행해. 그리고 있는 거 필요한 것만 따로따로 있고 이쁜 것도 없어. 그냥 필요한 것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냥. 그 아내가 있는 것은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근데 다 요만한 것부터 시작하고 다 이쁜 것만 갖다 놨어. 제가 봐도 실용적이지가 않아. 나중에 쓸모가 없어 보여. 근데 되게 이쁘긴 이뻐. 그런 거 다 갖다 놓은 거야. 손님들이 왔어요. 손님들이 와갖고 인테리어를 보더니 이 집은 뭐요? 통일성이 없어. 그래요. 여기는 이렇게 이쁜데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시작하냐면 여러분 인테리어가 뭡니까? 인테리어는 그 집주인의 마음이 투영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거 좋아하면 이런 거 넣고 내가 이런 거 좋아하면 이런 거 넣는 거예요. 교회도 목사님들이 보면은 목사님들이 목회 철학에 맞춰서 교회가 이렇게 공간들이 생기고 꾸미기도 하고 그래요.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인테리어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집주인이 내가 이런 거 좋아하면 이런 거 넣고 이런 거 싫어하면 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그래요. 뭐 소파 좋아하는 사람 소파 놓고 소파 싫어하는 사람은 이불 깔아놓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제가 이게 왜 하냐면 하나님의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막은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이 교회의 처음 시작이잖아요. 성막에 보면 들어갈 요소들과 도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성막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뒤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죠. 성전을 짓는데 성전 안에도요
성막에 들어있던 똑같은 도구들이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성막 속에 들어있는 도구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넣어라 이렇게 넣어라 이거 만들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막에 있는 그 성전에 있는 도구들은 누구의 마음이 투영된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투영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인테리어 때문에 이쁘려고 집어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막 속에 있는 도구들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 투영되어 있는 것이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성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막이 나중에 구약 성경에 가면 뭐가 됩니까? 성전이 돼요. 예루살렘 성전. 지금은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래요. 교회. 그러니까 성막과 교회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막의 도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오늘 성막에 있는 도구들, 즉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를 통해서만 가는 은혜예요. 다른 데서 왔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본문 말씀 보면 자, 본문 37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앞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지금 복잡하게 뭐 규빗이 나오고 막 나오는데 이건 간단하게 말하자면 1절부터 6절은 1절을 보면 뭐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부살렐이 조각목을 뭘 만들었다고요? 궤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나머지 구절은 뭐냐면 궤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1절부터 6절은 궤 만든 얘기예요, 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쓰게 되면 이 맨 처음에 히브리어를 쓰게 되면 원문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써요. 똑같은 어근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씨 자체는 다른데 이게 원래 똑같은 글씨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읽느냐 이거를 법궤라고 읽어요. 그리고 성경 다른 구절을 보면 어떤 데는 또 법궤라고도 해. 그냥 상자거든요, 궤. 근데 이것은 율법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기 때문에 같은 단어로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법이다. 법이 들어가 있는 궤다. 그래서 법궤. 다른 말로는 언약궤. 왜? 하나님의 율법이 뭐예요? 언약이니까. 언약궤. 다른 말로 증거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궤를 만드는데 율법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10계명을 두 돌판에 새기셨어요. 하나님이. 그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율법이 이 궤 안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궤를 율법 그리고 법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나중에는 그 법궤는 뭐가 또 들어있죠? 10계명 두 돌판과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를 항아리에 넣고 그 항아리를 법궤 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또 하나 나중에 뭐가 들어가죠?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가요. 아론의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싹이 나 죽은 지팡이인데 그 싹난 지팡이 싹이 난 상태로 그대로 그 법궤 안에 집어넣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적이요 은혜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다 거기에. 그 법궤를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6절이에요. 6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맨 6절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 그 법궤에 순금으로 뭘 만들라? 속죄소를 만들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속죄소가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법궤 뚜껑이에요. 뚜껑. 법궤에다가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 항아리를 집어넣은 다음에 뚜껑으로 덮은 거예요. 그 뚜껑인데 뚜껑이 양 모퉁이 네 군데에 천사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천사 날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날개가 가운데를 향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를 향하여. 그리고 그것이 뚜껑이야. 그걸 뭐라고 말하냐? 속죄소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딱 잡아요.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그러면 그 잡은 그 고기에 나온 피가 있을 거 아닙니까? 피를 다 받아다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 법궤에다 뿌리는 거예요. 어디다 뿌리냐면 아무데나 뿌리는 게 아니라 그 뚜껑에다 뿌리는 거예요. 뚜껑이 속죄소야. 왜냐하면 이 피를 뿌림으로 이 사람의 죄가 그 제물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나 대신 그 제물이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속죄소라고 불러요.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야. 왜냐하면 뚜껑이 없으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율법만 있어. 그 안에. 근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이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면 예수님이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 죄인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가 죄인된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그 법궤에 뚜껑이 있어. 그 뚜껑에 피를 뿌리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속죄소가 그래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거기다 피를 뿌리면 우리 죄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가 용서함 받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 아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는 귀한 은혜를 받는 장면이다. 그래서 우린 교회에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가 뭐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은, 구원받은 그 은혜는 교회로부터만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가능한 거다. 하나님은 그 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법궤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구원은 다른 데서 얻을 수가 없어요. 주의 성전에 나와야지만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속죄소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 시은좌라 그래요. 시은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 그렇게 말해요. 또 하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이에요.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제단을 증거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그 속죄소는 뭐라고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그랬어. 하나님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 왜? 우리가 계속 봤지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못 만나.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왜요? 우리가 그 속죄소에서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건 뭐냐면 바로 이 구원의 은혜요, 이 대속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성막은 없고요, 지금 법궤도 없어요. 그러나 이 성막은 어떤 걸 예표한다고요?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속죄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준다. 그리고 또 하나, 성소는요, 이 성막은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게 뭐냐면 휘장이에요. 휘장이 딱 쳐 있고 맨 깊은 곳, 성막에서 가장 깊은 곳은 지성소라 그래. 이 지성소에 뭐가 있냐? 법궤가 있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곳에 이 법궤가 있는 거예요. 이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가장 깊은 은혜가 뭐냐면 이 구원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은혜보다 더 깊게 받아야 될 은혜가 뭐냐면 이 구원의 은혜가, 속죄의 은혜가 너희에게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내가 속죄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업이 안 되거나 내가 물질이 없거나 내가 병들거나 하면 하나님께 막 원망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은혜지, 진짜 은혜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구원받은 게 제일 큰 은혜다. 이게 성전에 주시는 은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성도라면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가 구원받은 것에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성전에 나올 때마다, 매주 성전에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속죄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은혜예요. 두 번째, 교회를 통해서 받아야 될 은혜가 있는데요, 그건 무슨 은혜냐면, 자,
속죄소를 통해 은혜를 받았죠.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성도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 그건 감사예요. 감사. 자,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성도라 함은 반드시 교회 나올 때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와야 돼요.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 교회 오지 않으면 감사가 있을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감사를 요구하지 않아요. 쾌락을 요구하고 죄를 요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거기 있다가 감사할 수 없어요. 교회에 나와야 그나마 감사가 나오지. 그 교회의 은혜가 이 감사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보면 자 37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그 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10절에 보면 뭘 만들라고 그랬어요? 상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상을.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상을 어떻게 만들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그냥 상 만들어라 이거예요. 이게 상이 뭘까요?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밥상 있죠? 식탁 있죠?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음식 올려놓잖아요. 하나님 성전 이 성막에도 이 상이 필요한 거야. 이것도 성전 도구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거기에 상에 필요한 이유가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뭐라고 썼습니까? 상 위에 기구가 있는데 뭐가 올라가요? 상 위에 대접을 놔라. 그리고 숟가락을 놔라. 잔을 놔라. 병을 만들어라. 그리고 놔라. 이렇게 말했어요. 숟가락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밥 숟가락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숯 있죠. 숯을 담을 만한 큰 숟가락이에요. 밥 숟가락이 아니에요. 이걸 놔라 이거예요. 이걸 전부 다. 그런데 상 위에 올라가는 성전의 도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잘 보십시오. 대접에 쓰이는 게 뭐냐면 거기다 무언가를 담는 거잖아요. 담아다가 상 위에 올렸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대접에다 무언가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숟가락도 마찬가지예요. 숯을 떠서 그 숟가락에서 하나님께 숯을 올리는 거예요. 또 하나 잔 뭐예요? 잔. 그리고 병은 뭡니까? 포도주 병과 포도주 잔이에요. 이건 뭐예요? 포도주를 따라서 그 상에 올려놓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드리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까 법궤를 통해서 너에게 속죄의 은혜가 있었지 않느냐? 이번에는 휘장 바깥에 이 상을 놓는데 이 상은 뭐냐? 너희가 나에게 바쳐야 될 것들이야 이거예요. 뭘 바칠까요? 감사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감사를 드려. 이건 떡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진설병이라 그래요. 이 상 위에 그래서 대접에다가 진설병을 올려놔요. 떡을 올려놓는데 이건 뭐라고 말하냐면 얼굴의 떡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존엄하신 하나님 존전에 올려놓은 떡이거든. 근데 떡이 어떻게 되냐면 12개를 만들어야 돼요. 누가? 제사장이. 얼만큼?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매일 올려요. 매일 올려놓고 일주일 지나면 다시 떡을 해갖고 다시 올려놔. 상하기 전에 또 일주일 되면 다시 올려놔. 이거를 한 번도 진설병이 떨어지면 안 돼. 떡을 계속 올리는 거야. 그런데 12개를 올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6개씩 2주를 올려야 돼. 어떤 분은 이 떡을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이건 이 문맥 흐름상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자면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는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용서했으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늘 감사를 잊지 마라.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한순간도 잊지 말라. 오죽하면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겠어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한시도 잊지 말아라. 이게 감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한시도 잊지 말고 늘 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에 와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원망이 아니에요. 불평이 아니에요. 절망도 아니에요.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넌 나에게 감사하라. 너희가 드릴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감사를 드려 라고 말씀하시는 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올 때마다 뭘 받아야 돼요? 아,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더불어 감사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된다. 물론 살다 보면 힘든 일들도 있죠. 어려운 일들도 있죠.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까짓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요 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이 성막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받아야 될 은혜가 있어요. 그 뭐냐면 이번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자, 성경을 볼게요. 17절부터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가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에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을 때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일곱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무슨 꽃받침이 계속 나오는데 간단해. 이것도 뭐냐면 17절에 보면 뭘 만들라고요? 등잔대 만들라. 등잔대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등잔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가운데 딱 기둥처럼 줄기가 하나 있고요. 양 옆으로 세 가지가 딱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살구꽃 모양의 받침대가 있어요. 여기다가 등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가지가 몇 개예요? 가운데 끝까지 하면 7개가 되는 거예요. 7가지의 가지의 등잔대를 만들다가 이렇게 길게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잔대가 뭘까요? 등잔대가 뭐냐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이 등잔대 기름은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그러니까 이 등잔대도 어떻게 되냐면 떡처럼 매일매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불이 켜져 있어야 돼. 불을 꺼뜨리면 안 돼.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4장 2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똑같은 말이죠. 7 등잔 얘기하고 기름 그릇 얘기하는 이걸 스가랴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 요한계시록에도 이 등잔이 나와요. 4장 5절입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 이는 하나님의 7명. 등불이 나오죠. 등잔대 등불 7.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7영이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등잔대는 전부 다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왜 성령을 말하는데 7이라는 숫자가 나올까요? 7 등잔대가 나올까요? 7은 히브리 사람들이 볼 때 7은 완전수예요. 완벽한 수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지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데 어설프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내 인생을 철저하게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엔 다 허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변수가 있기 마련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아무것도 변수도 없어.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완벽하게 그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특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성령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고 말씀대로 이끄는 건 누구 때문이냐? 성령 때문이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은혜가 뭐겠어요? 이 성령의 조명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그렇구나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것을 결단하며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로부터 말씀의 조명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거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이 교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교회로부터 흘러나온 은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기도 생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될 인재다. 자, 본문 25절부터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너비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를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25절에 보면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라 하고 제단을 만드는 방법에 쭉 얘기하는 거예요. 자, 휘장이 있고요. 그 앞에는 법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성소에는. 그리고 바로 이 휘장 뒤는 성소라고 하는데 그 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잔이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분향할 제단이 있어요. 향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께 그 연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다가 불을 피움으로 말미암아. 이 분향단은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이 매일매일 올려야 돼. 그 향을 계속 올려야 돼. 이것도 끊어지면 안 돼. 자, 이 향은 뭐겠어요? 출애굽기 30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 이 향은 끊지 못할 것이다. 대대로 끊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향이 없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1분 1초도 끊이지 않도록 향이 나오도록 해라. 이 말이요. 아까 똑같이 끊이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진설병. 또 향 끊어지면 안 돼. 그게 뭐겠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세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 이 향은 뭐예요? 성도의 기도라. 그리고 앞에 지성소 앞에 있었던 여호와의 법궤는 뭐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분향단인데 이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며 교회로부터 은혜 받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과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어서 해요. 교회에 나와야 그래도 기도하지. 교회로부터 흘러가는 게 뭐냐? 기도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진설병이나 말씀이나 전부 다 끊어져서는 안 돼.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하시는 양과 말씀을 듣는 양을 비교해 보자고요. 자, 우리 말씀만 해도 주일날 예배 제가 설교를 보니까 35분에서 40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설교를 제가 일주일에 35분에서 40분 주일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영상을 제가 올리잖아요. 매일매일 10분 이상짜리 올려요. 수요일날은 거의 40분짜리 영상을 올려요. 여러분들이 그것만 매일 보면 설교 듣는 양이 어마어마해. 일주일 동안. 그런데 기도도 그만큼 하느냐 이거예요. 기도를 주일날 내가 일주일에 한번 설교를 듣는 40분 정도 설교 듣는데 40분 일주일 동안 기도하느냐? 아니 40분이 뭐요? 10분짜리 설교를 일주일 동안 듣고 40분짜리 수요예배 설교를 듣고 주일 설교를 들으면 이게 몇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기도의 향도 끊이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똑같이 중요한 거라. 똑같이.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말씀과 더불어 기도도 똑같이 중요한 거다. 근데 많은 분들은 기도를 덜 할 때가 많아. 아니 아예 안 할 때도 많아. 설교는 편해. 틀어놓으면 들리니까.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교회로부터 흘러나온 은혜 중에 뭐야?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기도의 양이 줄었더라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로 주님께 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듣는 만큼 기도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하나님이 교회 세우는 교회는 우리가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은혜예요. 자, 다섯 번째 교회를 통해 주신 은혜가 또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거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 헌금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돈 필요 없어요.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인데 우리들의 돈이 필요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왜 예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은 오해해.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아깝지만 드려야지. 하나님의 거짓입니까? 이 땅이 다 하나님 건데 뭐 돈 달라고 하겠어 하나님이? 하나님 돈 필요 없어. 여러분들에게 복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감사를 원하는 거. 감사. 여러분들에게 주는 물질 다 하나님 거예요. 원래 돈 필요 없으니까 10분의 1만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 필요하면 10분의 9 달라고 그러지. 하나님께서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뭐가 필요해? 여러분들의 감사가 필요하지. 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받아야 될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러므로 온전한 재물을 갖고 오셔야 돼. 예물을 드려야 돼요. 이거는 내 마음의 표현이에요. 성경을 볼까요?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7절 아까 읽은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폰팅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릇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를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자, 1절에 뭐 만들라고요? 번제단 만들어라. 그래서 나머지는 번제단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번제단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는 나 대신 죄를 옮겨 죽을 만한 제물을 가져가야 돼요. 그게 양이 되든 그 염소가 되든 자기 상황에 맞춰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이거는 양을 잡고 피가 질질 흐르고 내장을 다 뽑고 불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성막 안에서는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막 뜰에다가 하나님이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바깥 뜰에다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많이 목사님이죠. 제사장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언제냐?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성막 안으로 못 들어가요. 법궤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있는 그 성막 안으로는 못 들어가.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야.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그 백성들은 성막으로 못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자기 죄를 용서받고 예배할 수 있느냐? 뜰에 들어가서 제물을 제사장에게 줄 때 유일하게 제사장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때 그 뜰에서 제사장이 양을 잡든지 해서 그때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비록 이 상황상 이 번제단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결국 이것도 성막의 도구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제물을 갖고 와야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거든.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원한 여호와인데 빈손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용서받으려고 그래?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출애굽기 34장 20절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 것이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재물 갖고 나와라 그랬어요. 그 재물 갖고 성전 뜰에 가면 제사장이 거기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양을 끌고 올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대신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돈이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 필요하지 않아요. 돈 필요 없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필요한 것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교회 나올 때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라요. 이것이 성도의 마음 아니겠어요? 아주 기본적이고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자,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받아야 될 은혜가 있는데, 자, 분향단 그 번제단 앞에 뭐가 있느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세숫대야예요. 노스로 만든 세숫대야. 근데 사람이 쓰는 세숫대야가 아니라 재물을 닦는 것이고 손을 닦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큰 세숫대야. 그게 있어요. 거기에 물을 딱 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썼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거울은 지금은 유리죠. 이때 거울은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녹여갖고 그 물두멍을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 물두멍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예배 드리는 거 같고 무슨 상관이야? 세숫대 만드는 거에.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요, 사람의 생명과 직결돼요.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20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소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무슨 말이냐? 지키리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그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왜냐? 안 씻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너는 그 손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수족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죽기를 면하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나올 때 더럽게 나오는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속죄함을 받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조명함을 받는데 어디로 나가야 되지? 세상으로 나가죠. 세상으로 나가면 뭘 할 수밖에 없어. 세상은 교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뭘 해요? 맨날 죄짓게 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에 교회 나오지 않고 그냥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손을 안 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경건 생활을 하나도 하지 않고 살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 죽는다 이 말이에요. 다만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옴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아까 드린 것처럼 찬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듣고 또 찬송도 할 때 여러분도 모르게 회개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손 씻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나와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나마 손을 씻는 거지. 여러분들 교회 나오지 않고 세상에 있으면 죄짓다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교회에서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이 은혜들이 흘러가는 것이니 우린 개인적인 경건 생활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은 있고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에서 보면 이 사람의 경건 생활을 하나도 하지 않아.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보고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해. 그 사람들은 영혼이 죽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여러분이 꾸준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으로 어렵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성막을 만드는데 이동하기 편할 수 있도록 텐트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40년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이 성막 중심으로 해서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때는 성전을 지음으로 솔로몬 성전을 크게 만들었죠.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성전의 도구는 성막 때도 있었고 솔로몬 성전 때도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 다 있었어. 그 성막이 똑같이 이 분향단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번제단도 없고 등대도 없네. 등대도 없고 물두멍도 없네. 떡상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오늘날 교회는 십자가 하나만 딱 있고 아무것도 없을까요? 성전이 바뀌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너희가 곧 성전이라 그랬거든. 왜 우리가 곧 성전이에요? 옛날에는 성막에만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야. 그런데 신약에는 보혜사 성령이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한테 왔어요? 여러분 안에 다 들어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이 누가 된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된 거고, 우리 교회는 이건 뭐예요? 그냥 예배당이야. 예배당. 예배 드리는 장소, 예배당. 이건 성전이 아니야. 성전은 뭐예요? 내가 성전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도구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도구가 필요 없지만 성전된 내게는 이 도구의 의미는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법궤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시은자가 내 안에 있어야 되며, 물두멍도 있어야 되고, 번제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오늘도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 또 하나님께 늘 그러므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되고, 또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 늘 기도의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질을 갖고 주 앞에 나오면 헌금 드리며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며 그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내가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다. 비록 성전의 도구는 이 안에 없지만 내 안에 이 의미를 담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전된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도 예배가 끝나고 바깥으로 또 나가실 텐데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와 같이 말씀드린 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인생에 꼬이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보면서 원망이 터져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감사인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말씀의 조명을 받아, 성령의 조명을 받아 말씀을 깨달아 사는 것인데,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인데,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며 성도의 상답게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 세상을 떠나갈 때에 그들과 동화되어 죄짓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